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게 누리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잠깐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궁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귀한 시간 온 맘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친구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이브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교수가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단어 연상 테스트라고 하면요. 단어 하나를 던져주면 그 단어를 통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내는 심리 테스트인데요. 교수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던져줬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막 이제 적어내기 시작하죠. 학생들이 적어낸 단어를 살펴보니까 트리, 선물, 그다음에 칠면조, 산타클로스 등등의 많은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란 단어를 적어낸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이 모습이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가 빠진 메리마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현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란 단어는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메리는 기쁜, 즐거운, 유쾌한 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스는 미사, 예배를 의미해요. 즉 그리스도께 경배하다, 예배하다. 즉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대로 보내고 있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와 행사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파티의 주인공 없이 파티를 즐기는 그런 현실이죠. 특히 올 한 해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뭐 네온 사인도 없고 거리를 두며 집콕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래대로 그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도 제일 기쁜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미를 온전히 바람직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약자라고 하면요,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하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병든 사람들,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에 속합니다. 바로 이 약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은요, 총 3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요,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은 3가지가 있어요. 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치유 사역에 중점을 두셨는데요. 온갖 병자들,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손 마른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갖 질병으로 찌그러진 약자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약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여러분, 장소가 정말 낮고 천한 곳이에요.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란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에 먹이 그릇에 누이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천사가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주냐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 있는 구분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아주 천한 곳에 누이셔야 했을까? 왜 말 구유에 누인 채로 대접받으셔야 했을까?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걸까? 사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요, 말 구유가 아니라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의료진의 그 간호를 받으며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낮고 낮은 자리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 천한 자,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 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 대상이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목자는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천한 직업에 속하는 게 바로 목자였어요. 왜 하필 천대받는 직업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 바로 천하다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위해 예수님은요, 호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약자를 위해 약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보죠.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사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목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바로 약자들을 위해 구주, 그리스도, 주, 그가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개의 단어는요,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단어 세 개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도에서 사용한 것일까요? 강조입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 오신 이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야, 너희를 위해 오신 구주야, 너희를 위해 오신 주님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장에 세 개의 단어, 비슷한 단어인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그리스도, 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한 번 더 약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천대받는 사람들만은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 다 약자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온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약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요, 배고픕니다. 비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입니다. 왜? 바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 우리는요, 뒤틀리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정말 아파하고 병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죄로 인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나 내리는 그 성탄절이었어요. 신앙심이 깊은 남편이요.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는요, 계속 의심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 난 믿을 수 없어.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죠. 집에 다다를 때쯤 집 문 앞에 이르자 한 가지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참새들이요, 먹이를 먹지 못해 비실비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남편은 얼른 광에 가서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요, 먹이를 던져줬는데 새들이요,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에요. 달아나는 새들을 보며 남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새들아, 난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 굶어 죽는다고 라면서 외쳐댔죠. 그러나 여러분, 새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자 남편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뜻을 너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아, 나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 사회 약자를 돌보며 이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가장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내 주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요,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이제 곧 출석 댓글 남겨주실 거잖아요. 거기다가 함께 방법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대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구주임에 감사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작지만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으신 분들 많으셨죠? 네, 오늘은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 생신 축하 파티를 열려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파티가 좀 조촐하지 않기 위해 저희 집에 있는 인형들도 한번 데리고 와 봤고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생신 축하 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생신 축하 송 알죠? 생신 축하합니다. 이거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네, 우리 이 시간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3, 2, 1, 스타트!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후! 제가 대신 대표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생신 축하 의미로 성탄절이라는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 출첵 댓글과 함께 남겨주신 분께는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바로 다음 주가 벌써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졸업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고3 친구들 꼭 영상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네, 다음 주 대표기도 성경봉도 나가고 있죠. 이분들께서는 꼭 주중에 성경봉도 대표기도 녹음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수님 생신 파티 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고요. 그럼 이만 메리 크리스마스!